예, 예, 반갑습니다. 어쨌든 쉽지 않은 일인데 고생하셨습니다. 도덕경 하겠습니다. 도덕경 35번째 시간입니다. 45장. 지난 시간에 이 첫 문장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시 하죠. 처음부터. 대성약결 기용불패, 대영약충, 기용불궁, 대직약골, 대교약졸, 대변약둘. 이게 이제 다 표현만 다르지 같은 걸 얘기하려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한번 보면은 대성약결이다. 크게 이루어짐 뭐 이런 뜻이기도 한데 크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이루어졌다 뭐 이런 말인데 우리가 이제 이 법을 표현할 때 온전하다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럴 때는 이제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으면 온전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자꾸 이 온전한 어떤 거를 찾죠. 온전한 형태를 찾든지 내용을 찾든지 뭐 온전한 어떤 삶을 찾든지 자꾸 찾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 자기가 발딛고 있는 그곳에서 부족함이 사라지면 그걸 온전하다고 하는 거지. 이 부족함과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닌데 이 중생의 분별은 자꾸 자기 분별 자체는 이 비교밖에 못해요. 비교라고 하는 것은 이 둘이 있을 때 이 하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하나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 다른 하나를 평가하면 그 하나로 기준 삼은 이것까지도 다 평가가 되는 거죠. 우리가 크다, 작다, 옳다, 그르다, 또는 괴롭다, 즐겁다 하는 건 전부 이 두 개를 가지고 이 비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에서는 이 온전함이 없어요. 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비교하고 분별하는 그게 사라지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온전하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온전이라는 말에는 온전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고 다른 말로 하면 부족함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죠. 제가 왜 이렇게 이거를 강조하냐면은 우리는 깨달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게 있다. 온전한 어떤 깨달음, 온전한 어떤 것이 있다. 그러자마자 자기 스스로는 지금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고 결핍되어 있고 뭐 인격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뭐 지식으로든 뭘로든 뭐가 이렇게 부족하다고 착각을 해버립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래서 이 부족과 부족을 넘어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둘이 되지를 않는데 우리는 그렇게 분별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중생심은. 근데 우리가 이 체험이라고 하고 이 법에 이렇게 통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체험이 어떤 겁니까?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음이 어떤 겁니까?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 의식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옳은 거다, 그런 거다, 온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깨달음의 어떤 경험, 체험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없는 거냐? 없지는 않거든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깨달음의 체험, 경험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이거를 이제 체험하고 경험을 하고 표현해놓은 이제 말들이 뭔가 이렇게 분별에서 벗어났다, 말의 길이 끊어졌다, 생각의 길이 끊어졌다, 뭐가 쏙 다 빠져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느낌을 말하는 건데, 그렇게 느낌을 말하는 그 말과 이 깨달음의 체험은 서로 하나냐? 하나는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불가사의한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제 이게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이게 이렇게 증명이 되고 스스로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그래서 여기 통해서 딱 보면은 자기가 부족하고 버리고 싶고 또는 결핍돼 있고 불만족스럽다라고 이 경계로 여기고 버리고 싶어 했던 그 하나하나가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했던 그냥 이 진실이고 실상이고 도구 깨달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는 거였어, 본래부터. 근데 이게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둘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좋은 걸 취하고 싶고 좋지 않은 걸 버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중생심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반드시 이 실상이라고 하는, 뭐 이름을 실상이라고만 하지만 이 실상이라고 하는 여기 한번 이렇게 통해봐야 돼. 이 불가사의한 이 체험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버리고자 했고 불만족스럽다 했고 옳지 않다고 했던 그대로 그 일 하나하나 그대로가 그냥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했던 그냥 일이야, 일. 그런 거일 뿐이지 이 온전한 깨달음이 따로 있고 온전한 이름이 따로 있고 온전한 삶이 따로 있질 않습니다. 온전한 삶은 따로 있질 않아요. 내가 어떻게 애쓰고 노력해서 만들어 내는 그런 어떤 결과물이 아닙니다. 말하자 그러면은 자기가 이 삶이라고 지금 한 발 한 발 한순간 한순간 지내왔던 그리고 지금 당장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지금 당장 이 순간 하나하나가 그냥 삶 아닌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처 아닌 게 없다, 법 아닌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다 방편이지만 그러니까 이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다 이런 말보다도 그냥 지금 삶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온전한 삶 아닌 게 하나도 없어. 자기가 그렇게 이루고 싶고 얻고 싶고 찾고 싶었던 이 온전한 삶 아닌 게 단 한순간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대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온전하게 이루었다, 뭐 온전한 이름이다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의 모습, 하나하나의 소리, 하나하나의 느낌, 하나하나의 생각 그대로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했던 이 온전한 삶이고 온전한 깨달음이고 온전한 도다. 사실은 그걸 체험하는 거고 다른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대성, 이 온전하게 이루는 것은 이 약결이다. 뭔가 이 결은 결손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 부족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 부족한 게 없어. 부족한 게 없으니까 바꿀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고칠 것도 없죠. 근데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 좋은 걸 경험하고, 뭐 별 신비로운 걸 경험하더라도 그때뿐이고 만족이 없거든요. 그때뿐이고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늘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부족하지 않은 걸 계속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 결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다 온전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더 뭔가를 이루어야 될 것 같고 바꿔야 될 것 같고 뭐 이렇다는 거죠. 그런 말이죠. 대성약결은.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건데 기용불패다. 아무리 써도 달아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달아지질 않는다. 달아질 수가 없죠. 거울 비유를 많이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거울의 온갖 모습이 쉼없이 끊임없이 온갖 모습이 비춘다고 해서 거울이 닳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 모습 때문에 닳지는 않을 겁니다. 그 모습을 비치는데 거울은 아무 힘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애를 쓰지 않기 때문에 저절로 모습이 다 비춰지기 때문에 달아지질 않습니다. 그와 비슷해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애씀이 없고 노력함이 없고 바꾸려고 하는 뜻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 쓰임은 있죠. 작용은 있습니다.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모이고 흩어지고 온갖 일들이 천차만별한 일들이 쉼 없이 끊어짐 없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죠. 그래도 끄떡 없습니다. 오염되지를 않기 때문에 끄떡 없어요. 이제 그 측면을 기용불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영약충, 대영이라고 나왔어요. 영은 이제 가득 차다는 말입니다. 가득 차다. 가득하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런 표현은 이 불교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이 부처님 말씀이 우주 끝까지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 곳곳에 이 법 하나가 다 드러나 있다. 이게 이제 가득하다 또는 이제 두루하다고 그러죠. 두루하다. 이 원자를 씁니다. 원용할 때 불교에서는 이 원자를 써요. 이 두루하다는 말인데 그걸 이제 가득하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법 말고 도 말고 깨달음 말고 부처 말고는 따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온통 그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선이든 악이든 생각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부처 아닌 게 없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도라고 표현하고 진리라고 표현하는 거죠. 도 아닌 게 없다, 진리 아닌 게 없다 이럴 때는 어디에는 도가 있고 어디에는 도가 없다 그러면 도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진리는 진리와 진리 아님으로 나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도는 도와 도 아님으로 나뉘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처는 부처와 중생으로 나뉘어질 수가 없어요. 이 법에서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옳음과 그름으로 나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옳음과 그름으로 나눠진다 그러면 그 옳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간의 어떤 우리 생각 견해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세간의 생각 견해라고 하는 건 알고 보면 그냥 망상일 뿐이야. 자기 스스로만 옳음과 그름이 나뉘어져 있고 많고 적음이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지. 그거는 이제 망상일 뿐이죠. 이 대영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가득하다, 두루하다, 이렇게 온전하다 해도 됩니다. 가득한 것은 비어있는 것 같다는 거, 비어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데 뭔가 이렇게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뭐 우리가 책도 읽고 예를 들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애도 쓰고 노력도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온전한데 가득한데 부족하다고 하고 뭐 어디에 한쪽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 이제 이런 말인데 기용불궁이다. 그 쓰임은 다함이 없다. 다함이 없다. 뭐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함이 없다. 이게 이제 이 도를, 이 실상을, 이 깨달음을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 모습 지어진 것은 쓰다 보면 다뤄집니다. 녹도 쓸고 다뤄지고 뭐 이러는데, 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써도 다뤄지는 것도 없고 녹 쓰는 것도 없어요. 오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을 이제 허공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이 허공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이제 우리가 분별하는 입장에서 이제 허공이다. 그럼 비어있는 공간을 허공이라고 그러죠. 산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차 있는 이 공간을 허공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하늘과 땅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을 허공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허공이라고 하는 개념, 그건 분별할 때 이제 그렇게 분별을 하는 거고, 물론 이제 저만 그렇게 분별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이 있어요. 이건 또 이제 옆길로 갔는데, 제가 이제 이 깨달음이나 이 법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처음 접한 거는 어떤 이 수행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책이 더 가까웠을 거잖아요. 이건 뭐, 이 인도의 성자라든지 서양의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 책을 통해서 이 깨달음에 대해서 알아보는 뭐 이런 때였는데, 어느 책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인도의 어떤 성자의
가르침 뭐 이런 책이었을 것 같은데 이 우물을 파는 비유가 나와요.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우물을 파면 흙을 파죠. 우물을 파려면 흙을 파야 됩니다. 근데 흙을 파내면 거기에 이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본래부터 있었던 거냐? 본래부터 없었다 그러면 흙을 파내도 그런 빈 공간이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얘기 읽으면서 제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게? 흙을 파내서 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거죠. 이 사물이 지금 어느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때는 이 빈 공간이 없죠. 근데 옮기면 빈 공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돼. 이거는 이 저만의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하도 저는 이렇게 분명하게 나눠놨기 때문에, 이 공간과 이 사물로 차 있는 이 곳과 너무 분명하게 나눠놔가지고, 이 사물이 이렇게 차 있을 뿐이지, 여기도 이 공간이, 이 공간이다, 허공이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공이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닐 거 아니야. 없다가 생긴 것도 아닐 거고 당연히. 그냥 본래부터 있는 거였어요. 있는 거에 그냥 온갖 사물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거울에 온갖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듯이 그랬을 뿐인데 저는 이렇게 고정돼 있다고 해야 되나요? 제 사고가 이렇게 고정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그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하다가 제가 이제 불법을 공부하고 이제 허공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구나. 굳이 얘기하면 이걸 체험해 놓고 보면은 우리 이제 마음을 비유로 이렇게 표현하기 참 좋은 말이에요, 허공이. 근데 어떤 사물로 차여 있든 말든 이 허공이 밝든 어둡든 해가 뜨면 당연히 밝은 거고 지면 어두워지는 거지만 이 허공은 변함이 없어요, 이 허공은. 그러니까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분별할 때는. 이걸 깨닫기 전까지. 허공이 변했잖아. 밝은 모습으로 또는 어두운 모습으로 변했잖아. 그렇죠. 변했죠. 색깔은 변했고 모습은 변했죠. 그렇지만 허공은 그대로잖아. 지가 해가 떠서 그냥 밝은 모습으로 드러났고 해가 져서 어두운 모습으로 드러났을 뿐이지 허공은 그대로잖아. 이 허공은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 허공에 해가 뜨고 지고 지들이 움직였지. 지들이. 바람이 불고 구름이 모이고 흩어지고 비가 오고 화산이 폭발하고 땅이 갈라지고 지들이 움직였지 허공은 전혀 움직임이 없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인 지구가 반조각 나 보십시오. 이 허공이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거나 바뀌거나 변하는지. 절대 변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깨닫고 나서야 이제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았어요. 정말 이거는 끝이 없고, 끝이 없어, 말 그대로. 끝이 없어, 이거는 끝이 없어. 이걸 딱 깨닫고 나면은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 이건 딱 끝이 없어. 다음이 없어, 다음이. 근데 사물을 쫓아다니면 당연히 문둥아리를 쫓아다니니까 태어난 게 시작이고 병들고 늙고 죽는 게 끝이지. 모습을 쫓으면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있고 생겨남과 사라짐이 있고 해가 뜨고 짐이 있지. 모습을 쫓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근데 이 진실을 이렇게 딱 깨달아 보면 이거는 끝이 없어. 끝이. 아무리 온갖 것이 생긴다 해도 생겨남이 없고 온갖 것이 사라진다 해도 사라짐이 없어요. 이걸 이렇게 딱 통해 보면 허공이 그렇다니까. 허공은 절대로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무생법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생겨남이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모습이야 우리가 생겨나고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니까. 그건 분별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어떤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해가 뜨고 지고 화산이 폭발하고 땅이 갈라지고 해일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거는 변함이 없고 끄떡이 없다니까. 이거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불궁,
다음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손댈 수가 없지, 손댈 필요도 못 느끼고 그냥 변함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해 이걸. 뭐 여기에서는 우리 생각이 뚝 끊어져 버리는 거지, 말이 뚝 끊어져 버리는 거지 여기에서는. 그 어쩔 수 없이 말로 하니까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가득하다, 두루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표현들이 세 개 더 나옵니다. 대직이다. 이 직자는 이 곧다라는 말입니다. 곧다. 굽었다라고 할 때는 이 곡자를 쓰죠. 근데 이 직은 이 곧다, 이 반듯하다 이 말이에요. 반듯하다. 그래서 진짜 반듯한 것은 이 대자를 저는 그러니까 크다라는 뜻으로 잘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저는 크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은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진짜 곧은 것은 굽은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굽은 것 같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는 이 진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곧다, 반듯하다고 구부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있을 때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실상의 입장에서는 그 모습이 반듯하든 굽어든 다 반듯하거든. 여기 이 법에서는 그걸 우리가 온전하다고 그러고 진짜 곧은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뭐 이 동그란 원이냐, 이 세모냐, 네모냐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온전해. 그냥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진짜 반듯한 것은 굽은 것과 같다.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모습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아무리 정교하게 그린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99.999%는 있어도 100%는 없잖아요. 이 세간에서는. 두 번째 얘기도 똑같아요. 대교약졸이다. 이 교는 정교함입니다. 정교함. 이 진짜 정교한 것은 뭔가 조금 우리가 이 졸자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러죠? 한문으로는 졸렬하다 이럴 때 쓰는 말인데, 조금 이것도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정교한 것은 뭔가 좀 부족해 보인다 이거죠.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모습 지어진 세계에서는. 모습 지어진 세계에서는 이 말도 그렇고, 모습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이 모양도 그렇고, 모양이 모습이죠. 이 100%가 없어, 100%가.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굽은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 어떤 장인도 100%는 없잖아요. 이 대변양룰이다. 이 대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짜 말, 참말은 어눌한 것 같다. 어눌한 것 같다. 이것도 말이 돼요. 이 법에 대한 이 가르침이 어떤 면에서는 진짜 말인데, 이게 진짜 말입니다. 왜 진짜 말이냐면 이 중생의 병, 중생의 망상을 치료하는 말이기 때문에 진짜 말이죠. 이 도를 얘기할 수 있는 말은 없어요. 이 세상에. 이 깨달음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없습니다. 이 깨달음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자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세간에서 약속된 말이 있습니다. 이걸 컵이라고 서로 부르자고 약속한 말이 있고, 또 하나 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의 이 병을 치료하는 말은 언어이면서 언어가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언어는 언어인데 언어가 아닙니다. 언어가 아니라는 말. 부처다 한다고 해서 어떤 부처라는 뜻을 가진 개념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말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가 이 언어로 들을 때는 이 말을 이렇게 따라가고 저 말을 저렇게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구나. 그럴 때는 언어로 듣는 겁니다. 언어로 듣는다는 말은 세간이죠. 세간.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듣고 말을 따라가는지 따라가지 않는지 그냥 그 자체가 끊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실은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좀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평생을 배우고 익혔는데 그 뜻이 뭔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뭔 뜻인지 아는데도 말을 따라가니 따라가지 않니 하는 이 두 길이 끊어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말 따라가지 않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다니까. 할 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게 말을 안 따라가는 거다 하는 순간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말을 쫓아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실 때는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이 두 길이 그냥 뚝 끊어지듯이 부처와 중생이다 하는 두 길이 끊어져야 되고 깨달음과 어리석음이다 하는 두 길이 끊어져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충분히 옛 선사들의 가르침이 우리가 충분히 생각으로 이런 뜻이구나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 내려온 옛 선사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보면은 충분히 이런 말이구나. 한 물건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조주가 내려놓아라 그랬잖아요. 그럼 생각으로는 뭐예요? 한 물건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걸 내려놓아라 이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그럼 벌써 10만 8천리나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말에 떨어져 버린 거라고. 그런 말이구나, 그런 가르침이구나, 이게 다 말이거든. 그것만 안다 그러면은 분별하는 중생이죠. 내려놓아라. 내려놓을 게 있으면 있다. 내려놓을 어떤 게 있다. 이런 말이다.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이러면 내려놓으라는 말을 전부 쫓아간 거잖아. 내려놓아라 이 한마디에서 그냥 내려놓고 잡고 하는 이 두 길이 뚝 부러져 버려야 돼. 그래서 내려놓을 것도 없고 붙을 것도 없지.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이제 흔히 말의 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워낙 우리가 이 말에 익숙해져 있고 말에 오염되어 있으니까 내려놓아라 이러면 내려놓는 이 말을 자기도 모르게 쫓아가 버립니다. 그것도 이제 공부라는 이름으로 충분히 그런 생각,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 한 물건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 생각까지도 마저 다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이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 그거 다 분별이에요. 망상이고 자기 생각일 뿐이지.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모든 말이 그냥 뚝 부러져 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런 말이 어쩌면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큰 약이 될 수가 있죠.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데 그럴 때는 이제 언어로 듣는 거니까. 조심해야 될 게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고, 뭐 그런 말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쫓아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뭐 뜰 앞에 측백나무다. 이거는 이 앞에서는 조금 그렇죠. 도가 뭡니까? 이런 뜰 앞에 측백나무다. 이래버리면 이 앞에서는 조금 뭐 힘쓰기가 어려워요. 근데 뭐 내려놓아라 뭐 이런 말이나 수레가 가지 않을 때는 소를 때릴 거냐 수레를 때릴 거냐 이런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쫓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르칠 때 쓰는 이 말이 있는데 가르칠 때 쓰는 말은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간에서 쓰는 언어하고 똑같다고 해서 그런 세간의 뜻으로 알아들으면 다 분별밖에 안 되는 거죠. 다 망상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가르침으로 쓰는 이 언어가 보면 말이 어찌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참 이 과학적이다는 말은 참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이 맹신에 이제 사로잡혀서 살기 때문에 과학적이지 않다 이러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참 과학적인 사고 방식이 굉장히 서툰 겁니다. 다 이 세계를 다 설명해낼 수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지만 이 과학적인 사고 방식이 이 세계를 설명하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부족하죠. 어마어마하게 부족합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도 그런 얘기 했지만, 우리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 하나 이 과학에서 설명해 내는데 수만 년이 흘러도 못할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이 몸뚱아리 하나 과학적으로 설명해 낼 수가 없다니까. 당연히 못하죠.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대상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건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몸뚱아리가 이 어떤 이 대상으로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은 그래도 과학에서 그 근원을 밝혀내지는 못합니다. 밝혀낼 수가 없어요. 네, 어쩌다가 이제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방식이 이제 과학적인 사고방식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걸 맹신하게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서툴고 터무니없고 좀 뭐 굳이 얘기하면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그런 어떤 이 말이라든지 그런 이 생각이 굉장히 어눌해 보이죠. 근데 이제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이 법을 이렇게 가르치고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이런 가르침이 굉장히 어눌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죠. 설명이 안 되니까. 다 설명이 안 돼. 뭐 하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대변 양룰이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노자는 그런 말도 했죠. 도덕경에서. 내가 하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비웃지 않으면 이건 도가 될 수가 없다. 뭐 이런 말도 했듯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세간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이런 가르침은 뭔가 이렇게 부족해 보입니다. 조승한 정승열, 청정이 천하정이다. 여기서는 이제 조하고 이 정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렇게 상대되는 말로 썼는데, 그냥 직역은 이거예요. 이 조는 조급하다 할 때도 이 조자고, 그러니까 이 조는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고요히 있는 게 아니고 막 움직이는 걸 조라고 그럽니다. 움직이는 거.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 부산하고 번잡한 거. 이걸 이제 조라고 그러는데, 이제 정은 당연히 고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산하게 움직이는 것은 승한, 추위를 이기고, 고요한 건 승열, 열을 이긴다. 이제 이런 말인데, 이게 이제 무슨 뜻으로 쓰였냐면은, 이 취사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취사 선택하지 마라. 우리는 이 부선한 걸 버리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이거를 이렇게 취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산한 거, 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추위를 이긴다. 추위를 이기고 더위를 이긴다. 이런 말은 뭐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취하고 버리지 마라.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을 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간의 입장에서 봐도 맞죠. 추울 때는 막 운동을 하고 움직여야지. 더울 때는 고요히 있어야 되고 그래야 시원해지죠. 그러니까 이 취사 선택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취사 선택하지 않는 게 청정이라는 거야. 그게 청정이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는 게 청정이다. 부처와 중생을 분별하지 않는 게 청정이다. 그게 깨달음이다. 사실은 이 부처는 부처와 중생을 나누지 않는 게 부처입니다.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옳음과 그름을 나누지 않는 게 옳음이에요. 조승한 정승열은 그런 뜻으로 지금 써놓은 거예요. 청정이 천하정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청정. 청은 맑은 거고 정은 고요한 건데, 그러니까 깨끗하고 고요한 것이 이 천하정이다. 이 천하의 어떤 이 정도? 정도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이 청정이라는 말을 또 이 번잡하지 않고 시끄럽지 않은 고요함, 어떤 이 모습을 분별을 해가지고
또 그렇게 이해할까 봐서 이 조승한 정승렬이라고 하는 말이 제가 볼 때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번잡하다, 고요하다, 또는 깨끗하다, 더럽다라고 하는 그런 분별을 하지 않는 것이 청정이다. 그게 천하의 정도다. 깨달음이고 도고 이 실상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보통 이제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시끄러움을 버리고 고요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고, 부족함을 버리고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고, 뭔가 이 결핍된 걸 채워서 이 온전함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제 중생의 이 병이고 중생의 분별이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죠. 그냥 알고 보면 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대로 그냥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했던 이 삶의 모습이죠. 삶의 완성태라는 말이에요. 구경열반이라고 하는 말이 반야심경에 나오는데,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야. 그냥 지금 자기가 발딛고 있는 그 자리가 구경열반이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찾고 구하고 얻어야 될 어떤 삶의 만족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온전함이라고 하는 건 따로 없다. 그러니까 이 입처개진이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자기가 발딛고 있는 그곳이 다 진실한 자리다. 뭐 이런 말이 그래서 있는 건데, 어쨌든 이제 그게 자기 스스로 한번 여기 이렇게 통해 봐야 그게 이렇게 실감이 되는 거지. 어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다 그냥 가짜예요, 가짜. 그거는 우리 생각, 그렇구나 하는 건 다 가짜고, 자기도 모르는 그냥 이 실상에 한번 통해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이제 통한다, 뭐 통한다는 말도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는 건데, 근데 그런 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 평생 이렇게 분별망상만 하고 살다가 어쨌든 그냥 이 실상에 이렇게 통하는 뭐 이런 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체험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이 일이에요. 그냥 이거야. 여기에 통하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알 것도 없고 이해할 것도 없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한번 이렇게 몰록 통하는, 뭐 그 일밖에 없습니다. 46장, 도덕경 46장 한번 보겠습니다. 천하유도 각주 마이분이다. 세상에 도가 있으면, 각주마라고 하는 거는 전쟁터에서 지금 쓰고 있는 말입니다. 각주마. 전쟁터에서 이렇게 쓰이는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말 타고 기마병이라고 그러죠. 말 타고 전쟁도 했을 거고. 또 그런 말 중에는 꼭 창 들고 활 들고 달리는 말만 있지는 않겠죠. 군수품 옮기는 말도 있었겠죠. 수레를 끄는 말도 있었겠죠. 어쨌든 이 전쟁터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말입니다. 천하의 도가 있으면 전쟁터에 있는 말도, 이 분자는 뭐 우리가 똥이라는 뜻인데, 옛날에는 똥구르마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구르마는 수레인데, 저희 어릴 때는 뭐 구르마 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걸음으로 쓰는 거죠. 농사용으로, 농사 걸음으로 쓰기 위해서 구르마에 싣고, 논으로 밭으로 이제 가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터를 달리고 있는 말도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서, 농사에 쓰이게 된다. 천하의 세상에 도가 있으면 뭐 이런 말이고, 반대는 당연히 천하무도, 천하에 도가 없으면 융마생어교다 이런 말인데, 융마는 새끼 뵌 말입니다. 새끼 뵌 말. 이 새끼 뵌 말이 전쟁터에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제 이 말을 키우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이 집에서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도가 없으면 이 새끼 뵌 말도 이 전쟁터에서 새끼를 낳는다는 거예요. 전쟁터로 끌려갔다 이 말이죠. 당연히 이제 이 얘기는 무슨 말을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삶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기 마음에 이렇게 통하면은 뭐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기고 사라지더라도, 심지어 이렇게 전쟁이라고 하는 일이 생기고 사라지더라도 그냥 아무 일이 없고,
이 도가 없으면 이 세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자기 스스로는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거죠. 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망상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없는데도 일을 만들어서 이 번뇌에 휩싸이는 게 망상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평화야, 평화. 가만히 보면 진짜로 그래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도 당연히 그랬겠죠. 이전에 분별하고 살 때는 당연히 그랬겠죠. 스스로 분란을 일으켜요, 보면은. 이 번뇌거리나 고민거리를 스스로 일으켜. 근데 자기 스스로는 그게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뭐 번뇌를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니죠. 스스로 일으켜요. 실제로는 아무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천하유도, 천하무도는 뭐 세상에 도가 있고 없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은 천하라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은 자기 스스로죠.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실상에 이렇게 깨달아 보면 세상에 온갖 일이 다 생기고 사라지는데도 아무 일이 없고, 자기 스스로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세상에 아무 일이 없는데도 스스로 번뇌를 만들어서 한다 이 말이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문장은 이 화막대 부지족이다, 구막대 욕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이 만족을 모르는 부지족이잖아요. 이 족함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화는 없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구는 때라는 말인데 때. 얻고자 하는 것보다 더 큰 허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얻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 얻고자 하는 게 우리가 이 세간에서는 보통은 이제 한자로는 욕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또는 하고자 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간에서는 얻고자 하는 종류에 따라서 하나는 욕심이고 하나는 좋은 거라고 나눠요. 세간에서는. 그거는 이제 세간의 가치나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좋고 싫음으로 나뉘어지죠. 지금은 뭐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고자 하는 욕구, 이거를 죄악시 안 하죠. 지금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근데 이전에는 그걸 죄악시했죠. 그만하면 됐지. 뭐. 그때는 이제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유교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뭐 돈 벌고 이런 것은 저기 뭐 중인이나 평민들이나 하는 거죠. 선비들은 뭐 돈 벌고 이런 거, 그러니까 뭐 그 유교적 가치관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문을 추구해야 되고 인격을 완성하는데 더 가치를 두었죠. 그럴 때는 돈 벌고자 하는 욕구라든지 뭐 이렇게 사람 몸을 치료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건 어떤 이 중인이나 평민들이 하는 겁니다. 그쪽에 가치가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간은 그렇게 그 시대의 어떤 이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는 거에 따라서 이 하고자 함이라고 하는 걸 옳고 그름으로 나눠버리는데, 이 법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 하고자 함이라고 하는 게 전부 우리 분별이고 망상이야. 그 깨닫고자 하는 이 욕구조차도 마찬가지다니까. 깨닫고자 하는 욕구도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야 이 깨닫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다가갈 수가 있는데, 따로 없는 것을 깨닫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당연히 분별이고 망상이죠. 그래서 이 하고자 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 법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옳은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선악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의 입장에서는. 선악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허망한 거거든. 그 시대나 그 당시에 어떤
이 대중들의 어떤 이 요구나 가치에 따라서 선과 악은 뒤바뀌는 거거든. 그건 허망한 거예요. 이 법에서 얘기할 바가 못 돼, 그거는. 이 법에서 할 수 있는 건 변하지 않는 이거밖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선을 얘기할 수도 없고, 악을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옳음을 얘기할 수도 없고, 그름을 얘기할 수도 없죠. 근데 왜 그러면 하고자 함이 있는 것이 가장 큰 어떤 허물이냐. 본래 운전하는데 자기 스스로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 할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고 손댈 것도 없는 게 우리 삶이고 우리 마음인데, 그러니까 가장 큰 허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족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화다고 그러냐? 원래 이 부족이 없으니까 우리는. 부족이 없는데 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이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애쓰고 들어가는 게 이 귀신 노름이잖아요. 귀신 노름. 그러니까 가장 큰 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는 이 마음에 이 평화나 자유가 없어요. 계속 찾고 구하고 얻고자 앞으로 나아가느라고 어떤 대립, 갈등, 뭐 선택 이런 게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족함이 없고 만족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화고 가장 큰 허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족, 상족이다. 그러므로 족함을 아는 족함, 뭐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우리가 이제 족함을 아는 족함이라고 하는 건 이건데,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뭐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어.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건데, 족함을 아는 족함이 상족이다. 늘 족한 것이다. 이런 말인데, 이것도 이제 이 법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이 족함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어떤 게 만족이냐? 저는 이 만족이라는 말이 참 이 한자를 지금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만족이라는 말이 찰만자에다가 발족자를 쓰거든요. 이 발족자에 다른 뜻이 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직역을 하면은 뭐 모르겠어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찰만자에다가 발족자를. 지금까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만족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할 수밖에 없는데, 만족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만족스러운 삶이야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족함을 못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은 모습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자기 삶에 대해서도 어떤 만족스러운 세상, 만족스러운 삶이라고 그럴 때 항상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국가다. 그러면 복지국가에 대한 그림을 그려버려요. 어떤 모델을 그려버린다는 거예요. 만족스러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0, 60대 이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라고 그러는데 왜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걸 모델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자기 삶에 어떤 모델이 있어요. 모델이 보면은 그건 만족이 아닙니다. 지금 부족함이 없는 게 만족이라니까. 지금 아무 일이 없는 게 만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속에 들어가서 사냐, 뭐 섬에 들어가냐 이런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지금 부족이 없는 그게 도의 삶이고 깨달음의 삶이고 부처의 삶이죠. 여기서는 상족이라고 했는데 상족. 항상 상자 써서 상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발 디든 거기에서 곧장 깨닫는 거지. 깨달아 보면은 이 만족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어떤 모습 형태가 정해져 있지를 않다니까. 이 부처라고 하는 어떤 형태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또는 얻을 수 있으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부처다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건 얻을 법이 아니거든요. 지금 자기의 그런 착각이 사라지는 거지. 부족하다, 뭔가 더 찾아야 된다, 얻어야 된다,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게 부처고 그게 참 깨달음이기 때문에 깨달을 때는 늘 지금 발 디든 그 자리에서 깨닫는 겁니다. 뭘 애쓰고 힘써서 깨닫는 게 아니고 지금 발 디든 그 자리에서 그냥 곧장 깨닫는 거예요. 그걸 여기에서는 이제 지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걸 체험하시고 내가 이제 족함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 족함을 안다는 말이나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실상에 딱 통해 보면 더 이상이 없음이 느껴져요. 더 이제 내가 공부할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그냥 자기가 실감한 이게 그냥 전부구나. 이게 끝이구나. 더 위가 없구나. 마지막이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많이 찾아보신 분들은. 이건가 저건가 해서 열심히 해보다가 또 이것도 뭔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끝이 아닌 것 같아서 또 찾아보고 이런 분들은 여기 이렇게 딱 통해보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더 이상 찾을 게 없구나. 저절로 그 느낌이 들어. 그냥 이거구나. 그냥 이거구나. 이게 세상의 끝이고 우주의 끝이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니까. 더 나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더 찾기 위해서 뭐 발을 띄거나, 머리를 쓰거나 이러질 않아. 곧장 그냥 딱 이 일이 딱 돼버리니까. 그냥 곧장 이 일이니까. 이거예요. 그냥 이거. 이걸 이제 여기서는 지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표현 방식이 좀 다를 뿐입니다. 불교에서 표현하는 거하고 도덕경에서 표현하는 거하고 표현 방식이 좀 다를 뿐이지 똑같이 그냥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죠. 이거 하나를.